26장의 사건은 24장의 사건과 유사합니다. 24장에도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 안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미리 있어서 사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다윗은 사울의 옷깃을 뱀으로 그가 사울을 죽일 의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의 중심을 알았던 사울은 돌이키면서 뉘우치고,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원수처럼 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고 그렇게 뉘우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생각에 한번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으면 이제는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국민들에게 선포해서 방을 붙이고 더 이상 사울왕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하지도 않고 쫓아갈 마음이 없으니 백성들은 다윗을 선대하고 다윗을 대적하지 말아라, 무슨 그런 제도적인 받침을 가지고 고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치기는커녕 사울은 다시 또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니까? 다윗이 하길라에 있다고 다윗의 위치를 일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다시 한번 그놈이 하길라 언덕에 있을 때, 하길라 산에 있을 때 가서 포위해서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자그마치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 당시 사울이 보유하고 있는 군대의 거의 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골라 뽑은 사람 3,000명을 데리고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목숨을 자기 손에 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혼자서 그냥 자기가 볼일 보러 갔다가 그런 위기를 당한 것을 안 사울은 이번에는 조심해서 밤에 잠을 잘 때도 자기를 둘러서 있는 호위병들을 세우고 3,000명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군사령관인 아브넬과 함께 자기의 숙소를 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 옆에 사울이 늘 쓰던 그 단창, 그는 창을 쓰는 사람인데 창을 꽂아두고, 그리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두르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군대가 자그마치 3,000명이 자기를 호위하고 있고, 그리고 군사령부의 제일 중심에 장수 아브넬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과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 적진 한가운데 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찬스를 맞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떠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왕이여 왜 나를 쫓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 저는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사한 사건을 반복하게 하시고 또 반복된 사건을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지난번에 사울이 다윗의 손에 붙들림 받아 다윗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것이 결코 우연이거나 혹은 사울이 재수가 없어서 혹은 사울이 사례가 깊지 못하고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그런 위기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목숨을 취할 수 있고, 사울은 아무리 많은 군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다윗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셔서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이러한 수고는 헛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헛수고라고 하는 말 아시죠?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결코 자기가 목적하고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을 헛수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쓰는 것이 헛수고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헛수고라고 하는 말은 그 일이 옳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일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설사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왜 이런 헛수고를 합니까?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했습니다. 사울의 생각에 다윗이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원수였습니다. 다윗을 살려두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처음엔 혼자 도망갔는데 아둘람 굴에서 400명, 그리고 하길라에서 6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붙기 때문에
더 숫자가 많아지기 전에 다윗을 죽여야만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반역하는 세력이 멈출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 왕위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갈 수 있는 분은 그에게 왕위를 주신 분입니다. 누가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이것을 가리켜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을 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사람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빼앗아가고자 하면 빼앗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것도 있습니까?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에게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그 생명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믿으시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리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 창고에 여러 해설 양식을 가득히 채워두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설 양식을 가득 채워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한데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취하여 갈 것이니 너의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므로 재물에 대해서는 부유하고 하나님께 그렇지 못한 자를 어리석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주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말라. 모든 좋은 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갈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취해가지 않는다면 사람이 내 것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왕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왕위를 다윗이 빼앗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자기가 힘써서 다윗을 제거하면 그 왕위가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신 분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왕으로 세웠는데 너가 나를 대적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멸시하기 때문에, 너가 나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의 왕위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막을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추격하는 것은 헛된 추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이에요. 다윗을 잡아봤자 자기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설사 그가 다윗을 죽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왕을 세우사 사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왕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깨달아야 할 것은 나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줄 것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왕권을 동원해서 백성을 동원해서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달라고 말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다음에 설사 왕위를 지킨다고 하더라도 그 왕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왕위가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모세야,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너희끼리 가거라. 내가 줄 테니까 가라. 이렇게 나를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나를 대적하는 이런 백성과 함께 내가 못 가겠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는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들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그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복을 붙들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분명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왕위에 위에 오른 것은
하나님이 너를 쓰시고자 함인데 너가 왕위의 위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너의 집안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것이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은 반면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왕의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구원하기 위함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소년이었지만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전쟁터로 나간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내가 어찌 그냥 두겠느냐. 반면에 자기를 아무리 대적한다고 하더라도 그는 사울과 싸울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비록 지금은 쫓기는 자리에 있지만 어떤 백성이라도 그는 가슴에 품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이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이끌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목자가 양하고 싸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제 교단을 설립하셨던 한상동 목사님이 교인들의 90%가 자기를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길거리에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신 것과 같습니다. 내가 세운 장로가 나를 반대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와 싸우겠는가? 그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간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사울은 이런 헛수고를 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24장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뉘우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나는 너를 적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왜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사람들이 10사람이 와서 임금님 다윗이 광야 하길라 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마음이 부르륵 타서 군대 3,000명을 이끌고 그를 또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몰라서 행치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행치 못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이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사님들이 범죄하고 실수합니까?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기는 하지만 아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알면서도 미워하고 알면서도 범죄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욕심에 매달려서 바들바들 떠는 것이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달은 대로 아는 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낼까? 그것이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바울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은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사울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다윗의 진정을 들었을 때는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네게 잘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알코올에 중독되고 도박에 중독된 남편이 술이 깨고 나서 자기가 때려서 눈이 시퍼렇게 되고 상처투성이고 온 집안이 부서진 것을 보고 여보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해놓고는 또 그 다음날에 또 술 마시러 가고 또 도박하러 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왜 사울이 자꾸 같은 짓을 해봐도 소용이 없는 짓을, 잘못된 짓을 행하는가? 그것은 그의 속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그는 옳은 줄 알면서도 행치 못하고 잘못된 줄 알면서도 행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집니다. 다윗의 말을 들을 때는 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구나, 너는 진정으로 나를 위하는 자요 나를 살려주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럴까? 그렇게 말해놓고 다른 신하들이 임금님 다윗이 지금 어디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 빨리 가서 잡으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군대 3,000명을 동원해서 그 산을 둘러서 포위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또 그 말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은 아비새가 임금님 명령만 내리시면 내가 이 창으로 2번도 필요 없고 한 번에 그냥 찍어서 사울을 땅에다가 꼽아버리겠습니다. 말씀하시면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그러나 아비새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찌 죽이겠느냐?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신하들의 말을 듣고 아무리 자기를 위하는 말처럼 보이고 아부하는 말처럼 보여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다윗에게는 있고 사울에게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이미 다윗에게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 범죄할 수 있고 후일에 밧세바가 범죄했을 때 그가 회개한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게 하시면 나는 여기서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무엘이 경고하고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서 사울을 권고할 때 듣지 않냐고, 한 번 거부하고 2번 거부하고 3번 거부하는 순간에는 마침내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성령의 권고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양심이 무뎌지고 굳어지고 화인 맞은 자와 같이 되어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는 비극적인 역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은 말씀 듣는 중에, 혹은 기도하는 중에, 혹은 성도들과 교통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권고하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십니다. 심지어 부부싸움하는 중에도 권고하십니다. 막 싸우고 있는데 딱 하나님이 내 마음에 딱 찌릅니다. 너 왜 이러냐 지금? 왜 싸우느냐? 너 왜 이러느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딱 고치고, 여보 잘못했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분위기 때문에 성질 내던 것 그냥 돌이키기 어색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권고할 때 들어야 됩니다. 그 말 듣지 않으면 1번, 2번,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십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사울의 수고는 헛수고입니다. 수천 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거꾸로 다윗과 아비새 2명이 3,000명이 있는 진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부대의 제일 중심의 사령부에 가장 용맹한 아브넬이 지키고 있고 군대가 둘러서 진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사울의 창과 물병을 빼앗아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언제라도 죽이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람 만사람의 보호와 도움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이끄신 것이 더 능력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사울의 진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우는 싸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 장수가 적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승부는 끝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싸울 때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3,000명이 자기를 잡으러 왔지만 그 3,000명의 중심이 다 자기를 잡는 것이 아니고 오직 사울만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울과 단판을 지으러 간 것입니다. 그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정탐꾼을 보내서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직접 가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혼자 가지 아니하고 아비새와 같이 가는데 아히멜렉과 아비새에게 내 중에 누가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무모한 일이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적진에 가고자 하는 용기 있는 장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아비새입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용맹한 사람, 싸움 잘하는 사람 골라 뽑아서 3,000명을 만들고 거기서 장군을 뽑은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혼자 도망갔기 때문에 다윗에게 온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자, 빚진 자, 갈 데 없는 사람, 그야말로 오합지졸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400명, 600명이 됐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사람 가운데 아비새와 같은 용맹한 장군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갈릴리에 물고기 잡는 그 시골의 무지랭이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기초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될 때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편이나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능력에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과 그의 부요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아비새와 같은 장군이 납니다. 후일에 역대기 사가는 이것을 기록해서 이르기를 다윗에게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장군이 3명 있고 혼자서 100명을 감당할 만한 장군이 30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자라난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믿음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기를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3000명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무모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모한 짓을 하거나 위험한 짓을 용기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후일에 이것을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대적하는 3000명 가운데로 지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연이거나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12절에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밤에 잠자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3000명이 다 자겠습니까? 3000명이 다 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물론 사람이 자고 있으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누가 업고 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3000명이 다 그렇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깰 수 있습니다.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3000명이 전부 잠들어서 자기 부대의 제일 중앙에 군사령부에 왕과 총사령관이 누워있는 그 자리에까지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와서 창을 뽑아가고 물병을 들고 가도 깨닫지 못하도록. 왜? 다 잠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전신무장을 해도 자고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고 쭉 설명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그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 무장하고 자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군대가 3000이 되지만 그들을 다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무도 다윗을 대적하거나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에 깨어있는 것이 헛되다고 지혜로운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러 온 사울이 오히려 다윗의 손에 붙잡힌 바가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비새가 임금님 명령만 하시면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했는데도 다윗은 아비새에게 사울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울이 자기의 원수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처럼 생각했습니다. 누가 옳습니까? 다윗이 옳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원수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잘못된 길로 가지만 그는 원수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해야 될 내 형제인 것입니다. 왜 그냥 숨지? 왜 사울의 진까지 가서 2번 반복해서 지난번처럼 왕이여 이 물병과 창을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외친 것은 사울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다윗의 사명이요, 다윗이 가는 걸음이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하기 위함도 아니고 사울보다 자기가 더 어렵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회개할 기회를 주도록, 그것이 다윗이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아끼는 지도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백성을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선택했는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교인들 사이에 생각이 달라서 시비가 붙을 수 있고 싸움이 얼마든지 붙을 수 있습니다. 다투십시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혹은 상황이 저러니까 저런 식으로도 생각하는구나, 그 정도 하고 말아야 되지, 저놈을 죽일 놈이고 저놈 때문에 내가 왕이 못 되고 저놈 때문에 내가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자기의 종들과 자기 조카 롯의 종들이 풀 때문에, 물 때문에, 양 치는 것 때문에 서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양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다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새로운 교인들이 자꾸 교회에 와보십시오. 그럼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롯을 부릅니다. 롯을 부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우리가 양 때문에 싸웠어야 되겠느냐?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택하고, 양보할 테니까 어느 풀밭이든지 어느 우물이든지 좋은 데를 택해라. 내가 양보해 주겠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갈 바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이 뭡니까? 내 왕위를 흔든다고 생각하니까 그놈이 밉고, 사위라도 밉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도 밉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주니까 그놈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 사울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지만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자기를 조롱하고 밀세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비새는 다윗에게서 참된 지도자가 어떠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구나, 하나님께 맡기고 스스로 사적인 복수를 하지 않는구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본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말대로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혹 그를 전장터에서 죽이게 하려는지 몰라도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고 다윗의 말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를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 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진 다음에도 남왕국 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된 왕이 다스리고 잘못된 왕이 있어도 그냥 그 왕조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계승합니다. 반면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문제만 있으면 신하가 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자그마치 9번이나 왕조가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왕국은 더 오랫동안 왕조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왜? 그 왕조를 시작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때를 기다리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후회하죠.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또 후회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정녕 너의 목소리냐? 내가 잘못했다. 깨달음은 있는데 행할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누워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행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는 대로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결코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시면 나는 이 길로 망합니다. 이 길로 범죄하고 죄악을 행하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크게 가르치십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10사람은 다윗을 고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지만 그를 일러줍니다.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구나. 3,000명이 사울을 지키기 위해서도 다윗과 아비새 2명을 막지 못합니다. 군대도 역시 의지할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도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돈이든지 명예든지 친구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급할 때 보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드러납니다. 급할 때 하나님께 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급할 때 사람 찾아가는 사람은 사람 의지하는 것이요, 급할 때 지갑 찾는 사람은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것입니다. 그는 아비새와 둘만 가서도 3,000명 가운데서 사울왕에게 접근하여 그의 목숨을 빼앗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 사울이 자꾸 그런 짓을 합니까? 성령이 떠나니까 사탄이 그걸 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어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흔들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는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낙심돼가지고 내가 이스라엘에 있다가는 필경은 잡혀 안 죽겠느냐,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니까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흔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의 땅을 떠나서 딴 데 가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소한 실수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상처를 입고 믿음의 사람조차도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우리를 충동하는 대로, 사람이 우리를 아첨하는 데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